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진리 하나로 동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은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보면 되죠.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그 종의 집으로 갑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벗들을 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까지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벗을 통해서 기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그 기별을 하러 왔던 벗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백부장의 아들이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훌륭한 그 믿음을 칭찬했지요. 왜 칭찬했다고 생각하세요? 백부장이 한 어떤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면을 칭찬을 했을까요? 그냥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마시고 네. 말씀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의미를 알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지체가 좀 높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신방 올 필요 없이, 우리 집 신방 올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 믿음이 굉장한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교훈이 있을까요?
백부장의 어떤 부분을 본받았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 백부장이 2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지요. 2번째는 자기 벗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 처음에는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 2번째는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지. 예수님이 그 집 가까이까지 갔거든요. 수고했잖아요.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러지 왜? 이왕이면. 처음에는 다급해서 다급해서.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 종을 너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네, 고쳐주려고 애쓰는 그 마음하고 네.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런 거죠. 너무 훌륭하다고 봅니다. 훌륭하죠. 네.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유머스럽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그런 비유, 이런 하나하나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알고 보면 싱거워요. 알고 보면 싱거운 것 같은데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을 부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 그 한계점이 있고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곳곳마다 지뢰밭을 만들어 놓으셔요. 지뢰를. 그래서 그걸 밟고 터져야 내가 부인되잖아요. 그런 곳곳에 지뢰가 있어요. 지뢰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외 없이 그런 함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함정. 저도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고 했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대해 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제 주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열어주시면 좀 다르게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분에게는 다르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고 또 그것이 하나의 주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온 것으로 봐서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숨어 있는지 그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는데 꼭 2번을 가셔요. 2번을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가실 때는 밖에서 사역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2번째 사역은 이 안에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처음에는 밖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훈해 주셔요. 그 표면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면에 오셔서 교훈해 주실 때는 그 이면을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고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에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 전에 봤었으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을 내쫓았어요. 처음에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이게 첫 번째 가버나움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가버나움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이 여기 보면 왕의 신하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늘 사건과 똑같아요. 사실은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가버나움이 어딘가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것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물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물 있죠?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통 여섯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정결 예식이잖아요. 이것이 귀신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내쫓겨서 그리스도로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병든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그 두 번째 사역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고치는 사역이에요. 고치는 사역.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말씀을 다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진위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흐레마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흐레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백성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렸다고 했는데 백성은 자기 백성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 레마가 무슨 뜻이냐면 흐레마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레마라고 해도 돼요. 레마는 언약으로 주어진 그 본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레마예요. 하나님이 표면으로 주신 이 말씀에 그 본래의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 말씀 속에 그 이면의 말씀, 본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레마라는 말이죠.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언약으로 주어진 본래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언약이다 이거죠. 언약이다. 언약으로 알려주시는 말씀, 이것이 레마고 그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백부장과 그의 하인의 그 종의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병자였구나. 내가 병자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거죠. 백부장의 종의 아들처럼 이제 병든 상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병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병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네. 말씀으로 채워서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째 줄 2절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네.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죠. 그렇잖아요. 백부장은.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예요. 근데 백부장, 헤가톤이 100이거든요. 헤가톤, 타르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100사람을 다스리는 대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백부장을 이 성경에 내세우느냐 이거죠. 그것도 노마의 백부장을. 이거는 뭐냐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에도 우리 요한일서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빚. 그 사랑의 빚을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우리들이 빚진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니까 그 죄가 해결되기 이전까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빚진 100이 해결된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우리였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면 내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비진리에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백부장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땅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적인 어떤 빚이 해결된 상태. 그것을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빚이 갚아진 자예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가 이 땅을 100으로 다스리게 된 자예요. 나라고 하는 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비진리의 죄인이 이제 진리로 100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된 자다 이거죠.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그럼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둘로스인데 여기서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인은 뭐예요? 파이스라는 단어거든요. 둘로스 대신 여기서는 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스는 아이라는 뜻이고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은 아들인데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사실은 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똑같은 사건에서 왜 이렇게 바꾸냐면 백부장의 종이든 아들이든지 간에 이 존재는 겉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백부장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설정을 하셨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아들은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 자신.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백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병든 상태다 이거예요. 이제 천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부장이. 천부장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으면 백부장은 사실상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나 백부장의 아들이나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처음에 알면 그게 병든 상태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내가 병든 자였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상태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됐잖아요, 이미. 그 진리가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 측면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어요? 백부장 자신이 온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온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의 진의가 더 중요한 거다 이거죠.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장로를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이것은 백부장이 직접 온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장로나 그 백부장이나 영적 상태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왜 유대인의 장로로 표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굳이. 유대인은 이런 거죠.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인데 장로란 말이죠. 장로. 장로는 뭐냐면 표면으로는 늙은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요. 씨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씨는 낡아지고 그 대신 어떤 씨가 있는 사람이냐면 하늘의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네? 장로님도 세상적인 씨가 없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요? 하늘의 씨가 있잖아요, 하늘의 씨가. 그 대신.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 하면 세상적인 씨는 없어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라지고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백부장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뭐냐면 첫 것이에요. 그 첫 것. 율법. 표면적 율법. 이것은 낡아지게 하신다 이거죠. 낡아지고 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겉사람,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가치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이것이 낡아지고 쇠하여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 진리 그것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백부장은 왜 이방인의 그 백부장으로 여기서 나타나냐면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는 이방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에서 로마인과 같은 그 이방인 차원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법이 없는 이방인. 이방인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법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4절 보시면 4절로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당하냐면 그 다음 절이 말을 하고 있죠.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유대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그의 종이 병들은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겉으로 볼 때 이렇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응? 겉으로 볼 때는 이렇다 이거죠. 그럼 이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뭘까요? 이면적으로 볼 때? 지금 백부장이 고침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초점을 봤을 때는 백부장은 겉사람이 늙어진 사람이죠.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병이 고쳐져야 합당하다 이거예요. 병이 고쳐져야 합당하다 이거죠.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진리를 알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병도 고쳐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병자임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임을 알았던 것조차도 이제는 다 고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계속 나와요. 어떤 상태인 사람인가가
계속 나오고 백부장이 이제 정말 그 완전히 질병이 고침을 받는 차원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종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백부장이 종이고 백부장이 그 아들이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백부장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이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니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사랑했다라는 것과 같아요. 응? 율법을 사랑했어요. 율법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달은 거죠.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발견한 것이다 이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그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 이거죠. 회당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회당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당은 연합. 성전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근데 회당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회당 문화로 바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제사 드리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회당 문화로. 회당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발견한 자는 내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내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자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당을 그 자신이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당을 그 자신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자신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지었다기 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회당 짓는 비용을 냈든지 사람을 시켰든지 그렇게 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비유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도 비유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이 한 부분만 비유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왜 비유로 생각 안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를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가 되겠죠. 문자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자신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손으로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지은 것을.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똑같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비유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이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도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똑같이. 좀 어려운가요? 그럼 이제 비유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이미 드렸어요. 율법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자기 내명 성전을 자기가 지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재료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백부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유대인의 장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부장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겠어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그리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또 벗을 보냅니다. 참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는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또 보낸 겁니다. 벗들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왜 벗들을 보냈을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과 연합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병의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온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병든 상태인 거예요. 내가 병든 자라는 것만 계속 드러나요.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맹인이었구나, 소경이었구나, 중풍병자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온전하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때예요. 그때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은 나라고 하는 이 비진리가 온전히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비진리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없어져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온다 이거죠. 그렇게 집이 멀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집에 점점 가까이, 그 재림이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벗들을 보냈다고 그러죠. 이 벗은 친구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동료라고 보면 돼요. 백부장 자신을 또 보낸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 안 해요. 그냥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로스, 벗도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장로도 역시 백부장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친구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이며 그 다음에는 친구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차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벗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오는 거, 우리 집에 오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뜻이 뭘까요?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이 뭐냐면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중풍병자 들린 들것에 실려왔잖아요. 무엇을 뜯었어요? 그렇죠. 지붕을 뜯었죠. 그 지붕이 뭘까요? 그것도 역시 율법이잖아요.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우리가 눈이 감겨서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표면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게 지붕이에요. 그 지붕 밑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 지붕 밑으로 오는 것을,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들어오시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신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나를 율법으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가르치는 수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수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께 공양을 드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의 교훈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고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그 집은, 백부장의 집은 진리로 이제 지어졌거든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전에는 무엇만 들어올 수 있냐면 복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 이제 말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언약만 나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친구가 아니 이 진리를 알아먹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나에게 오는 것도 내가 감당 못한다. 이건 뭐냐면은 율법으로 가르침을 나에게 요구를 해도 내가 그걸 감당 못해 이제는. 내가 행함으로 그걸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은 거예요.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를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뭘로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 언약의 말씀, 그것만 하세요. 이거거든요. 말씀만 하사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 에이페, 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라는 뭐냐면 그냥 그저 이런 뜻이고, 에이페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라는 뜻이에요. 한마디. 그다음에 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한 말씀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한 말씀이거든.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조항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수많은 조항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 그 모노게네스라고 그러죠. 독생자가 뭐냐면 진리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만 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진리를 깨달은 애잖아요. 이 친구는, 백부장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겠죠. 근데 8절에 오시면 그 백부장이 또 한 번 또 해요. 한마디 또 해요. 놀랄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 자, 백부장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있겠죠. 병사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명령 내리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예로 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도 수하에 든 사람이 돼. 자기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표현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천부장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천부장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럼 자기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영적으로 이걸 풀이해 보세요. 백부장이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밑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죠. 예. 그렇게 우리가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이거죠. 그 다스리는 내가 누구를 다스릴까요? 여기서 보면은 나도 수하에 든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내가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나도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라 한 것이고 저더러 오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니까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 내 수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린다 이겁니다. 예.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도 나를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더러 가라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가라 하면 저더러 오라 하면 이거 복음이 오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얘가 가르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기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것이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금나고라 뚝딱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 그 원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내가 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예. 자, 9절로 갑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여기서. 아니, 예수님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백부장이, 아유, 이 지체 높은 양반, 예수님, 이분이 우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아이고, 이 백부장, 겸손한 이 백부장, 대단하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놀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최고의 믿음으로 쳐줬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니까 최고의 믿음으로 쳐줬을까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대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러면 백부장만 믿음이 최고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랬죠? 이 돌이켰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백부장 집으로 향하던 그 예수님께서 뒤로 돌이킨 거예요. 뒤로 돌이키면 뒤에 따르는 무리가 있죠. 무리. 이 무리는 뭐냐면 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냐면 표면적 그 유대인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니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고 저 이방에서도 못 보고 온 천지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는 뉘앙스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도자 하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번역이. N이라고 하는 안이라고 하는 뜻이 그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N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라는 뜻은 뭐냐면 표면적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믿음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표면으로 보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뒤를 돌이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백부장과 반대 개념이잖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나온 사람이죠. 율법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돌이켰다라는 것은 아직 안 나온 자들을 향해서 그 안에서는 아직 표면 안에 묶여 있는 그 안에서는 이 믿음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예수께서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돼 있죠.
이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이 여겼다, 뭐 이상히 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행동을 딱 2번 하셨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한 번을 하신 거예요. 놀라우신 거예요.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란 것이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긴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언제 기이 여겼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다우마주예요. 이상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2번 놀라시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이 못 믿는 거 보고 놀래고 두 번째는 얘 믿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랬다라는 의미도 예수님이 그냥 뭐 놀랬다 이런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놀란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죽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면 그게 죽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못 믿으니까 내가 죽어줘야 되잖아. 죽어주셔야 되니까 놀라는 것이고 이제는 믿은 걸 보고 내가 죽은 거야 이게. 내가 죽었거든. 율법이 죽은 거야. 이렇게 놀래주시는 거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이제 다우마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마. 놀라지 마. 왜 그러냐면 주님이 놀래줬으니까. 내가 놀래줄 거야. 너는 놀라지 마.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놀랄 필요 없어. 왜? 나를 미워한 거거든, 먼저. 주님을 먼저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놀래줄게. 그러는 거죠. 내가 먼저 죽어줄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마지막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당연히 이제 나은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고백을 계속 했죠. 당신이 여기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이 고백들이 뭐냐면 다 진리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나은 거예요. 백부장이 이제 진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마음 성전이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고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기아이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강하게 되었다, 바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진리로 바르게 세워진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백부장의 상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백부장이 진리로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결론까지 쭉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도 처음에 유대인의 장로 그렇게 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유대인의 장로.
세상 씨가 없어지고 하늘의 씨가 들어온 자, 그 다음에 친구, 백부장의 친구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그렇게 연합된 상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세워진 자, 주와 합하면 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한 영이 되는 그 온전한 상태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 안식이고 최종 목표죠. 우리가 그렇게 다 그런 상태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온전하게 연합되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